오늘 말씀 시리즈 설교 16번째 시간입니다. 적은 내부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사진 하나를 보게 되었었는데요. 바로 다음의 사진입니다. 한 기업의 대리점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가려져 있는 부분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뭐죠? 경쟁 기업의 제품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진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적은 내부에 있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경쟁사의 그 제품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적은요,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라고 하죠. 나라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은 나라가 멸망할 때 외부의 적으로 인한 것이보다는 내부의 문제, 내부의 적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한 케이스가 훨씬 더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은 15번째 연인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은 외부가 아닌 신앙적으로 봤었을 때 내부의 적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내부의 적이 어떠한 자들이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3가지를 살펴보고자 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2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1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시편 119편 1절부터 112절까지 말씀에 보시면은요, 본 시편의 저자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보시면은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엉켰을지라도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본 시편의 저자는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악인들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말씀에도 보시면은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트였으니. 또한 그는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 시편의 저자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은 악인이자 또한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다음의 시편의 말씀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 교만한 얼굴, 악인이자 교만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이자 교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라는 것이죠. 본 시편의 저자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는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는 하나님과 세상의 구도에서 봤었을 때 철저히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자죠. 불신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도 있지를 않은 자입니다. 자, 그렇게 계속해서 이런 불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불신자들과는 다른 무리를 오늘 본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보시면은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을 이렇게 일컬었죠. 두 마음 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제임스 앤 몽고베리 교수에 따르면은
이 단어를 잘 이해하려면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한편에 온전히 서라 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그들의 반응은 어떠하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한편에 서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둘 사이에 끼어 있고 싶은 것이죠. 이것을 세 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쪽 다리는 하나님의 쪽에, 한쪽 다리는 바알의 쪽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 서서 어느 한쪽에 온전히 서지 않고 양쪽에 걸쳐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떨 때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떨 때는 세상 우상 헛된 것에 또한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절대 어느 한쪽에 서지 않고 양쪽에 걸쳐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어떨 때는 세상을, 자신의 이익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어떨 때는 세상 사람처럼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을 바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죠? 자신은 정기적으로 교회를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종교란을 체크하는 날이 있으면 자신은 기독교라고 그렇게 체크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은 불신자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이 불신자와 똑같이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떠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냐? 두 마음을 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어떨 때는 세상을, 그러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헷갈리는 것입니다. 아,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거구나.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믿는 자구나. 아, 나처럼 이렇게 피곤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무언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해도 되고 세상을 택해도 돼.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너도 그렇게 살아도 크리스찬이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과 거치되어 세상에 빠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또한 하나님께 있다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세상에 빠져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원수된 자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를 미워하거나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를 중히 여기거나 하나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재물을 사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 시편의 저자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단언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미워하며 오직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러한 자들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은 그러한 자들을 미워하며 그들의 행실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사랑한다 하고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세상의 그 헛된 것 사이에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변에 꼭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그런 분들에게 영향을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의 행실을 본받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그러한 사람들을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므로 오히려 그러한 자들에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모델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1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본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119편의 말씀 가운데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처음으로 나오는 표현인데요. 카리스 종합주석에 따르면요,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전쟁과 같은 대치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숨어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호받아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은신처요
방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이 누군가와 대치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그는 주님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는 주님께 피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본 시편의 저자는 지금 누구와 대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본 시편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악인들, 교만한 자들, 얼마나 자신을 핍박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놓고 조롱의 말을 퍼붓고 있는 이러한 악인들과 교만한 자들, 이러한 불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본 시편의 저자는 한 번도 주님께서 자신의 은신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며 방패가 된다라고 고백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5번째 연애에 해당이 된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그가 주님이 나의 은신처요 방패라는 것을 처음으로 고백함으로써 자신이 누군가와 전쟁과도 같은 대치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암시를 주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그렇다면 그가 누구와 대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었던 오늘 본문이 첫 절이라고 살펴볼 수 있는 113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는 자들, 바로 이들과 그는 대치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과도 같은, 그와 나는 함께 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이로서 서로 대치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본 시편의 저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과 대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일까요? 다음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 원인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여러분, 지금까지 본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본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그 고백은 어떠한 형식이냐면 강구의 형식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강구하는 것이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리고 이번 연을 빼고 22연까지 모든 고백은 다 자신이 주님께 강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그가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이 할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고백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게 직접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의 말씀입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가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호칭하며 부르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너희 행악자들이여 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원어 성경대전에 따르면 이 행악자들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두 마음을 품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무늬만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너희 행악자들이여 부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무늬만 크리스찬 너희들이여 나에게서 떠날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자신은 그러한 자들과 절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절대 그러한 자들과 교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절대 그러한 자들과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품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며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고백하며 자신은 그러한 자들과 같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무늬만 크리스찬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갖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그런 불순종하는 악행자들가 아닌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너희 행악자들이여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보시면은 계명들을 이야기할 때 주의
계명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시면은 당신의 계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인칭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가 주님께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계명은 다 주의 계명, 당신의 계명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계명을 지킵니다. 당신의 계명은 소중합니다. 이렇게 유일하게 고백했었던 그가 앞선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만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의 계명들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자신은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늬만 크리스찬인 그들과는 자신은 같지 않음을 이야기하며 그런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 시편의 저자와 같이 다수의 사람인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당신과 같지 않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의사를 표명하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남자 청년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장교로 군복무를 할 때 간부들과 함께 회식을 하면 술잔을 다 돌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당당하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곳에 부대장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만 예수 믿냐? 나 교회 장로야. 나도 먹으니까 너도 마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면 너무나 좋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실해서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인생을 살기 위하여 서로 격려하며 서로 힘을 붙돋아주면 좋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며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며 너도 그렇게 살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다 보니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외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도 물들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 바로 다음의 말씀입니다. 본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쪽에 서 있는 사람은 결코 두 마음을 품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행실을 본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으며 부러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과 대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고 아멘.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다른 크리스찬들이 다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섬겨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만을 섬기며 주의 말씀만을 바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두 번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두 마음을 품는 자들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아멘. 끝까지 주님 편에 서는 자가 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주변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신앙생활에 타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순결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물들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다시 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셔야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고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신앙에 타협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간단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적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불신자가 여러분들을 핍박하십니까?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와 함께 있지만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가 본받지 말고 대치해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의 행실을 본받지 말고 절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온전히 한 마음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다수의 성도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과 분리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일 신앙생활이 모두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넓은 길로 가라. 너희가 간 길은 협착하지 않고 편하고 넓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다수에 속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편에 서서 주님만을 나의 피난처 삼고 방패 삼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금 결단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 암송을 잘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암송했었는지 우리 준비된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아멘. 빛이시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스스로 깨끗이 지켜가리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암송하시면서 네이버 카페에다 또 인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암송할 축복의 말씀 17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말씀 암송 카드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여 고백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우리가 온전히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이 시간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여러분들의 신천이며 방패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손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이 혹이나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모델로 다시금 세움받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함께 한번 통소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두 마음 상처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욕심을 들어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서 세상에 빠진 인생을 살고 인생이 다시 하나님 다시 통해 작업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과 분리되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는 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심을 믿고 주님께 서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좋은 길을 일천국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붙잡힐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의 물질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했어.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어. 다 같이 그렇게 두 마음에 물들여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됨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변화받는 저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의 모델이 부재합니다.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들이 너무나 없었어요.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죠.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좁은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모델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오히려 두 마음 품는 것을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는 다시금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외로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은신처요 방패 되심을 믿고 올곧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의 통치복 충만하신 은혜가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하며 머리 숙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와 우리 가난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